네, 특송과 반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저희들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15절부터 20절까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매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자기에게 고하는 것을 들릴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부르며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 올라오니라. 그녀가 그를 자기 무릎에 이어 잠들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는데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된 찬양들과 또 특송 그리고 간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삼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며 사람의 말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설교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사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특별히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재판관 삼손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힘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힘이 굉장히 센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삼손.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삼손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전재목 집사님이나 김봉기 집사님이나 이렇게 악수를 딱 해보면 손의 힘이 얼마나 세신지 삼손같이 아직 힘이 세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농담으로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잘 알다시피 삼손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여인 들릴라로 인해서 그녀가 이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물었을 때 3번은 거짓말을 하면서 회피했지만 첫 번째로는 네가 만약에 나를 말린 적 없는 버드나무 7가지로 묶으면 나는 힘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될 것이다. 2번째로 또 물었을 때는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줄로, 그러니까 3줄이 아니라 새로운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네가 만약에 짜서 만든 천으로 나의 머리타래를 걸어놓으면 묶으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3번은 거짓말을 해서 회피했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매일매일 들릴라가 조르고 닥달하고 계속해서 물어봐서 삼손의 그 영을 괴롭게 하고 그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을 때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이제 토로하게 되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밀리게 되는, 잘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약에 이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그러하지만 이 삼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사실 흥미롭잖아요. 굉장히 흥미롭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비현실적인, 마치 우리가 소설에 나올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기록된 삼손에 관한 그 말씀들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13장에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삼손에 관한 말씀이 어떤 소설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거짓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을, 본문을 다 못 읽었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 겸 삼손에 관한 본문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삼손이라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삼손을 아들로서 바라봤을 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삼손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다 소중한 자녀들이겠지만 이 삼손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마노아의, 이제 성경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나오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수태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얼마 전에 큐티했던 사무엘상 1장에 나왔던 그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 한나처럼 이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어쩌면 마음에 큰 짐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남이 도저히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녀에게 그러한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들로 인해서 그녀에게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도 아이가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바라던 한 가지 소원이 아이를 갖는 것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아이를 바랬던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생겼던 그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이것이 사사기 13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삼손이라는 아들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마노아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을까? 그가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그 아들이었을까? 삼손이 자라면서 부모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바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전이 있었을 것이고, 삼손은 그 부모님에게 어쩌면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 삼손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아들. 삼손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출생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삼손의 출생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리 특별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제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제 아이가 내게 태어날 것이다, 이제 예고를 했죠. 예고를 하고 또한 그 아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너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의 천사가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할 일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이 삼손의 출생은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삼손은 특별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생기기도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 결정하신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아들이었고 특별한 아들이었고, 세 번째로 삼손은 또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아들. 이제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사실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했던,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평생 바쳐져야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삼손만이 어떤 그 명령들을 지켜야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삼손을 갖기 이전부터 그 어머니도 거룩히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와 관련된 음식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고 너에게 배에서 태어날 그 아이 또한 나사렛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생 바쳐질 사람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음식들을 먹지 말라. 이와 같이 삼손은 그가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그러한 명령들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들을 가진 아들이었죠. 네 번째로요, 그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지만 구약 시대, 우리가 신약 교회 시대 이런 것을 구분을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즉 삼손이 그리스도인 가정,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경건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주의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리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 남편이었던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천사를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우리가 태어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마노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의 천사를 그 아내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노아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분명한 결혼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삼손이 처음으로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딸들을 취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같은 민족 안에서 아내를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마노아는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외에도 이제 마노아의 아내의 말이나 행동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이 부모님들이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다. 그래서 삼손이 이러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설교 마지막이 아니고요, 이 삼손에 대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삼손은 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출생부터 남달랐지만 성경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4절에 보면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삼손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라는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아이였는데 삼손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주의 영께서, 즉 성령님께서 때때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더 나아가서 14장 6절에 보니까요,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이와 같이 삼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삼손은요, 부모님에게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출생부터 특별한 아들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었고, 다섯 번째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때 삼손의 그 삶과 삼손의 그 삶의 결말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그 삶과 결말처럼 삼손은 기본적으로 여자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연약함이 삶의 올무가 되어서 블레셋에서 삼았던 첫 번째 아내로부터, 그리고 블레셋의 마지막 아내 들릴라로부터 사실은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들릴라가 계속해서 너의 힘의 근원을 나에게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너를 결박하고 너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나에게 알려달라, 계속해서 간청하고 알려달라고 닥달하고 간구했을 때 그가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그 힘의 근원이었던 그 머리카락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이 삼손이 모든 힘을 잃게 되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도 함께 죽게 되는, 사실은 가장 좋은 베스트 엔딩이 아니라 어쩌면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삼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삼손이 잃어버렸던 그 머리카락,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삼손의 그 잃어버렸던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결국 들릴라로 인해서 그 머리카락을 모두 밀리게 되고 잃어버렸을 때에 그 머리카락은 사실은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생명을 부모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의 머리카락도 부모님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머리카락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삼손은 자신이 평생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비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비밀임과 동시에 신비였죠. 하나님의 신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힘이 무지하게 센데 그 사람이 머리카락을 밀면 힘을 잃게 된다. 머리카락이 곧 힘의 근원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매달 남자들은 머리를 이발하고 깎지만 우리가 이제 힘을 잃지 않잖아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재판관으로서 적들에게 결코 노출되지 말아야 했던 그러한 평생 동안 남들에게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비밀이, 신비가 삼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를 삼손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삼손이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가 자라게 되면서 내가 한 번도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는데 왠지 내가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을 잃지 않을까? 아니면 머리를 조금 잘라봤을까요? 내가 힘을 잃는 것을 느끼게 됐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높은 확률은 어쩌면 부모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삼손아, 내가 태어났을 때 주의 천사가 내게 와서 내가 태어날 것을 알려줬는데, 그리고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나사렛 사람이다. 너는 결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포도나무와 관련된 열매와 관련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너는 나사렛으로 바쳐진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힘의 근원은 너의 머리카락에 있다. 어쩌면 그 부모님이 알려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머리카락의 의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비, 그 비밀인 것이죠. 결코 남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 본인도 물론 그 비밀을 지켜야 했지만 만약 부모님이 그 비밀을 알고 계셨다면 부모님 또한 지켜줘야만 하는 그러한 신비, 동시에 삼손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머리카락의 신비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버리게 된 머리카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힘의 근원. 즉 삼손의 강력한 힘은 그대로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그가 가지고 있었던, 즉 블레셋 사람들을 낙이 그 머리뼈 하나만으로도 몇천 명을 죽이고 그의 힘으로 한 사람이 사실 한 사람 혹은 5사람, 10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그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무찌를 만큼 무시무시하게 힘이 셌던 사람이었는데 그 힘의 근원은 곧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만약에 머리카락을 잃게 된다면 그는 곧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의 그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의 근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잃어버리게 된 그 머리카락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머리카락을 잘린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16장 20절에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힘을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고요. 즉 삼손이 머리카락을 잃게 된 것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 그리고 그분의 동행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잃어버렸던 이 머리카락은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심각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잃어버렸던 것, 그런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삼손이 잃어버렸던 그 머리카락은 이와 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밀을 말해서 잃어버리게 된 그 머리카락의 중요성 그리고 의미는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잃어버렸던 머리카락을 생각해 볼 때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머리카락은 첫 번째로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번 잘려나가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여기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여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손은 평생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훨씬 더 길었겠죠. 그런데 삼손이 가지고 있었을 그 머리카락이라는 것의 특성이,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뭐 가위로 잘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칼이나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밀어서 그것을 밀어냈겠죠. 그것이 잘려나갔을 때는 이것을 다시는 머리카락의 원래처럼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보기에 붙인 것처럼 붙인다고 할지라도 이 머리카락은 더 이상 생명이 없고요, 더 이상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에 잘려나간 것의 특성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동시에 이 머리카락이 한번 모두 잘려나가게 되면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머리카락의 길이가 다시 자라게 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머리카락에 잘려나가는 것의 특성이 동시에 이것이 한순간에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잘려나가지만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한순간에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리고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삼손의 경우에는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이기는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들릴라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하면 했을 때 점점 그것이 진실에 가까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마지막에 질문을 했을 때는 머리카락까지 왔지만 그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삼손을 닥달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쩌면 그 이전부터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블레셋 아내의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한순간에 삼손의 머리를 탁 하고 잘랐을 때는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요, 삼손이 어려서 성장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조금씩 비밀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사자를 마주했을 때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버렸을 때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이후에 그 사자를 다시 봤을 때 그 사체에 있던 꿀을 맛있게 먹고 부모님에게 꿀을 먹으라고 드렸을 때 부모님이 먹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하나씩 자꾸만 비밀들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자꾸만 비밀들이 생겨나서는 결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출생에 대한 특성들 5가지, 그리고 삼손의 어떤 머리카락이 갖는 의미, 그리고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잘려나갔던 머리카락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이것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부모님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소중한 아들. 저도 자녀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자녀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삼손과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삼손과 같이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아이들, 우리는 부모님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특별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수하고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 그러한 아들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삼손과 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게 된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복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신실하게 걸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녀들. 삼손처럼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하고 우리는 지켜야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복을 받은 그러한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잃어버렸던 그 머리카락을 볼 때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의 실질적인 머리카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머리카락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복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교리,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나의 믿음의 달려갈 경주, 그 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결코 어떠한 적의 유혹과 공격과 어떠한 물질로 인한 유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삼손의 부모님이 물려줬던 것처럼 그 신비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신비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그 믿음의 신비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파워의 소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힘, 이러한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적들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떤 삼손과 같이 여인들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혹은
그가 받았던 그러한 유혹들 혹은 사람들로 인한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거룩함을 잃거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거나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거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분께서 사용하심이 우리를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순간 잃게 되면 그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던 이 머리카락처럼 다시 내 머리에 붙일 수도 없고요. 다시 이것을 후회해봤자 되돌릴 수 없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복구해 보려고 해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에 너무나도 오랜 노력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가위로 잘려나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머리카락을 생각했을 때 삼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은 사람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남자는 한국 사람인데 21년 동안, 뭐 어렸을 때 이제 잘랐을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21년 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머리카락이 총 150cm였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키보다 조금 작았겠죠. 한국 평균 키였다면 150cm, 21년 동안 기른 머리가 150cm. 그리고 어떤 외국인 여자는 어렸을 때 한번 자른 적이 있지만 30년 동안 길렀던 그 머리의 길이는 180cm, 자기의 키보다 더 큰 길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요, 뭐 사람들이 와 멋있다, 아름답다, 되게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머리를 감으려고 했을 때 엄청난 샴푸를 써야 되고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요, 엄청난 물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겁게 되면 목에도 무리가 올 수 있고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삼손이 그가 태어나서 평생 자르지 않고 길렀던 그 머리카락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40세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뭐 성인이 됐을 때부터 2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시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랐으면 뭐 4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혹은 삼손이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청소년 때 그를 사용하셨다면 그보다 더 적은 나이겠지만 그가 30년 중반 혹은 40년 동안 그 길렀던 머리의 길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30년 길렀던 여인처럼 180cm가 됐을 수도 있고요, 상당히 긴 길이었고 그가 매일 씻거나 관리를 했다면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쩌면 삼손이 힘이 셌을지라도 그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의 시간을 소모하는 그러한 머리카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됐을 때 어쩌면 삼손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귀찮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시다 보니까 그가 교만한 마음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야, 내가 뭐 이 머리카락짐이야, 이거 그냥 거추장스럽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야, 소중하지 않게 삼손이 만약에 그 머리카락을 여겼다면, 성경에 보니까 좋은 머릿결을 가진 그리고 많은 머리숱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나오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많아서 성경에 보니까 매년마다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머리를 잘랐을 때 성경에서 그의 머리가 왕의 무게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래서 200세겔을 계산해 보면 5파운드인데요. 그 압살롬이 매년 머리를 잘랐을 때 그 무게가 한 번 쟀을 때는 2.25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해에 길렀던 무게가 2.25kg이라면 그가 만약에 이 삼손처럼 나사렛 사람으로 평생 길렀다고 한다면 이 머리카락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어쩌면 그의 힘의 근원이었고 부모님의 유산이었고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했을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어쩌면 그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귀찮은 것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제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된 사실은 이유가 있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외출을 했는데 보미자매랑 통화를 하는데 보미자매가 오늘 굉장히 큰 일이 났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일까? 리아가 뭐 사고를 쳐서 TV를 깨트렸을까? 아니면 뭐를 깨트려서 다쳤을까?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쩌면 그거보다도 저희에게 더 속상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리아가 이제 방에 조용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서랍 안에 있었던 그리고 비닐팩 안에 있었던 제가 매일 리아 머리를 잘라주던 그 미용 도구들 속에서 정확하게 그 미용 가위를 딱 들고 자기의 머리를 순식간에 여기 위에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제가 이제 머리를 너무 공들여서 예쁘게 이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잘려나가서 너무 속상하고 이제 보미자매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리아도 같이 울고 그래서 저도 너무 속상했지만 그 리아를 볼 때마다 또 너무 웃긴 거예요. 머리가 주변을 이렇게 잘랐으면 모르겠는데 주변은 다 긴데 여기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웃기기도 한데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삼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간 그 삼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잃어버렸던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더 어쩌면 현실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리아는요, 저에게 귀한 자녀죠. 그리고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리아는 저에게 있어서 체리와 리아가 저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고 그 아이들이 그저 이제 단순히 실질적인 머리카락을 잃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머리카락을 잃고 하는 것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부모님이 더 이상 영적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저희 리아와 체리가 결코 어떠한 한 순간으로 인해서 이 머리카락들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비를 결코 그들이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명령들,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의 세대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믿음, 말씀, 순수한 교리,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믿음을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죠. 그들이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소중한 자녀, 특별한 자녀, 나에게 하나뿐인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자녀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결코 그 머리카락, 영적인 머리카락을 어떠한 유혹들로 인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죄로 인해서 실수들로 인해서 적들에 의해서 그 머리카락이 잘려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트리버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거나 얘기하실 때 not a quitting time, not quitting time 이렇게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결코 그만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결코 내가 머리카락을 잃어버릴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즐길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거나 할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지를 주고 교회에 오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 교회 끊었어요.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무슨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이나 뭐 영수 학원처럼 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그냥 끊어버리고 나 이제부터 오늘 마음에 안 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안 갈래. 나 교회 갔더니 간식도 많이 안 주고 나 안 갈래. 나 교회 끊었어.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그들의 교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버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결코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그만둘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어쩌면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결코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그만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기고 우리가 지금은 더욱더 그분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될 시기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그 머리카락들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지켜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실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다가올수록 이와 같이 머리카락을 잃게 되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머리카락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에 대한 머리카락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저도 물론 지금 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죠. 내가 결코 적들에 의해서 나의 한 번도 자르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을 거룩함, 그 순수함, 나의 믿음의 신비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들이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그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실수를 하고 우리가 적들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분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 또한 그분께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마지막 그 특성은 잘려나가는 것이 다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죽지 않은 이상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은 다시 언젠가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그 전당에 사람들의 삼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맹렬하게 불을 끈 사람도 있고 칼날을 피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손이 누구보다도 두 눈을 잃고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재주를 부리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볼품없는 처지에서 그와 같이 연약한 상황에 있었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전당에 올랐던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연약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결국 죽긴 했지만 양옆 기둥을 잡고, 그러니까 건물의 중앙 기둥인데 그 중앙 기둥을 2개를 잡고 몸을 구부렸을 때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그 다곤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리기 위한 그 자리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와 같이 다곤, 어쩌면 신전과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 옥상에는 남자 여자들이 또한 3,000명 가량이 머물고 있었을 때 그 삼손이 다시 자라난 그 머리카락의 회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이 지금까지 죽였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적들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멸살하고 삼손도 함께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려나간 그러한 머리카락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우리가 경주를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다시 자라날 그 머리카락들을 우리가 지키고 결코 잘려나가지 못하도록 적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와 회복을 의지해서 우리의 특별히 머리카락들,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신비, 복음, 그리고 믿음의 경주, 우리 믿음의 행위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거룩함, 순전함, 깨끗함,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